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7페이지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구약성경 967페이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넣어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람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느니 사람이 내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밥을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내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3세가 되기 전까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정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이 애착 형성이라는 것입니다. 애착 형성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의 형성, 친밀도가 강하게 형성되어지게 하는 것이 이 애착 형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3살 미만 아이가 뭘 알겠나 싶으시지만 아이가 3살 될 때까지 애착이 형성되지 않을 때 아이는 전생애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불안감을 느끼고 그리고 집중력에 장애가 생기고 또 부모가 아닌 다른 것에 애착이 생기는 비정상적인 애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 중에 보면은 인형에 애착을 느낀다든지 이불에 애착을 느낀다든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애착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애착을 형성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게 애착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애착을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느끼지 않고 돈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것에게서 애착을 느끼게 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애착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울 때 3살 될 때까지는 부모가 꼭 데리고 있고 애착 형성을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아기에게 애착을 느끼게 할 때 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라 그래요. 첫째로는 접촉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이고 세 번째로는 놀이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 과거에 키웠던 자녀들과의 관계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손자, 손녀, 지금 키우는 아이들과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먼저 아이가 태어나고 12개월이 될 때까지 1살 때에 주로 해야 되는 애착 형성은 접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볼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또 아이를 씻기고 로션 발라줄 때 배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스킨십을 많이 해줄 때 아이가 부모로부터 친밀도를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12개월이 지나고 이제 2살 13개월서부터 24개월이 되어질 때는 언어적인 방법으로 접촉은 유지하면서 언어적인 방법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살이 되면 아이가 옹알이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을 맞춘다거나 또 스킨십을 한다거나 또 간지럼을 태운다거나 웃는 표정을 보여주는 것도 하지만 아이의 말을 따라해 주는 것이 좋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데 또렷하게 하지 않고 어와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엄마라고 그랬어? 엄마 그랬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이는 말을 배울 때 엄마가 해주는 말을 듣고 배웁니다. 애가 말을 어눌하게 한다고 해서 귀엽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해주면 안 돼요. 애가 어눌하게 하는 말을 하면 그거를 정확한 말로 바꾸어서 다시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2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3살 될 때까지. 그래서 애가 하는 말을 엄마가 정확한 말로 따라해주면서 아이의 언어 능력도 향상시켜주고 친밀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개월이 지나서 36개월 될 때까지 3살 지날 때까지는 뭘 하느냐?
접촉과 언어를 계속 병행하면서 놀이를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3살이 되면 애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랑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엄마하고 내가 아빠하자 이런다든지, 네가 의사하고 내가 환자할게, 이런 역할극을 시도해보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또 숨바꼭질 같은 놀이를 하는 게 좋대요. 왜냐? 아이가 어디 숨으면 엄마 아빠와 떨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 불안감을 덜 느끼게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상자 속에 숨게 한다든지 어디 구석에 숨어서 숨바꼭질 놀이를 통해서 부모와의 이제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이와 3살 될 때까지, 3살 지날 때까지 접촉과 언어와 놀이를 통해서 애착을 형성해야만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 속에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를 않게 된다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지옥의 형벌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마는, 신앙의 출발점은 그게 아니죠.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출발을 사랑으로 시작하는가? 또 예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애착이 형성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애착이 형성되어져 있다면, 고난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거나 주님 곁을 떠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조그만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주님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애착이 신앙의 초기에 형성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항상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의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연약해도 주님 곁을 떠나려고 해도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번 주간, 아니 이번 올해 2016년 남은 기간 동안에 연습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실수를 해도 나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연습해 보셔서, 그렇구나,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이 아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쉬름이라는 뜻이에요. 쉬르하쉬림. 쉬르라는 말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쉬르하쉬림.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이죠.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우리가 보통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다라고 알고 있지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도 있고, 그 외에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여러 사랑의 노래들을 묶어 놓은 연가곡집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부부, 남녀 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의 사랑을 표현해 놓은 시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서의 이런 1차적인 의미 외에 이면적인 의미에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아가서의 가장 중심 주제 구절이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나를,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제 풀어 얘기하면 나의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성도들은 나의 사랑을 뭐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도장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장은 첫째로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도장을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집도 날려먹을 수 있고 땅도 날려먹을 수 있고 내 자신도 팔려갈 수 있어요. 도장을, 사인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므로 그 도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 또는 내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보관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장의 핵심적인 기능이 뭡니까?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 거기에 어떤 도장이 찍혀있다. 그러면 저거는 저 사람 거네. 도장이 찍혀있다. 저거는 저 사람 소유네. 이런 확인을 할 수 있는 의미가 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어디다 찍어라? 팔에다 찍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팔에 우리가 찍으면 항상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팔에다 찍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어디에? 마음에 품고 다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갑에다가 가족 사진이나 어렸을 때 사진이나 부모님 사진들 넣고 다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만 품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확인할 수 있게끔 팔에도 찍어놓고 다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힘을 키우고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 순간에 확인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오늘 이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 거꾸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하나님 나를 미워할 거야, 나는 심판받을 거야 하며 하나님이 곁을 떠나서 떠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1초도 미워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죄짓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두렵기도 하고 그래 피해 다니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4가지 표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걸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저토록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시고 하나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마음에 품고 다니시고 간직하시고 팔에다 찍어서 항상 확인하심으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과 죽음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사랑은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고 죽음은 아주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해놨을까요? 이 아가서가 뭐예요? 시입니다. 시. 그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시가서에 들어가잖아요. 시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를
뭐 직유법이나 은유법이나 이런 대조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한 단어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를 갖다 쓴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의 어떤 특징을 사랑과 연결시킨 걸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고 두려운 것이고 아픈 것인데 도대체 사랑과 어떤 관련이 있길래 죽음에서 어떤 요소를 사랑과 연결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죽음하면 가장 특징적인 게 뭡니까? 죽음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절대 죽음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안 죽을 수 있어.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죽습니다. 뭐 100살이 될지 120살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린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단어, 전혀 이질적인 단어인 것 같지만은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으로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모두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어떻게 막히고 끝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절에서 108번 절을 하든지 이슬람에서 무슨 뭐 자기 폭탄 테러를 통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들처럼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온갖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에겐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 많이 드린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사랑의 양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100으로 가득 찬 사랑으로 여러분 앞에 톡톡 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도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도 못하니까 그 사랑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죽음이 막히고 죽음이 우리에게 안 올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막히지 않고 절대 우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안 올까봐 전전긍긍하는 분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에게 와 있으므로 감사하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듯 강렬한 사랑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6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또 아주 이질적인 단어들을 또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죠. 수올, 잔인, 불길, 이런 말들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질투라는 단어와 대조를 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질투라는 단어도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죠. 사랑보다 조금 안 좋은 사랑이 질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별로 좋지 못한 단어인데 왜 질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영어로도 보면은 이게 젤러시라고 되어 있어요. 질투. 모든 성경에 NIV, 킹 제임스 버전에도 그렇고 NASB에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질투라는 단어가 젤러시가 아니더라고요. 이 질투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킨아라는 단어입니다. 킨아. 근데 이 킨아라는 단어는 패션이라는 뜻이에요. 패션.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열정, 열심. 그러니까 여기서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다. 이게 아니라 바르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열심은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투같이 강렬한 사랑은 뭘 뜻할까요? 행동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말만 하고 끝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수월처럼, 그리고 강한 불길처럼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때도 친척들 형제간들 만나면 뭐 인사치레로나마 또 한번 식사 한번 하자, 도와주겠다 하지만은 막상 전화하고 연락하면 전화 안 받고 바쁘다 그러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이미 도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밧단 사는 곳,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보호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11명의 자녀와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자기 형님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하나임, 투 캠스, 두 무리의 천사의 도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우리 몸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기쁨을 주는 호르몬,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호르몬, 엔돌핀? 엔돌핀이었나요? 하여간에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분비가 되어지는데, 뭐 박수 칠 때나 웃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죽을 때, 애 낳을 때 수십 배 더 많이 나온다고. 우리 몸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잊게 해주려고 몰핀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뇌의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 몸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데,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 제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야말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산 쓰고 갈 때 가끔 한 번씩 비를 한 방울씩 맞습니다. 그럴 때 아이씨 하면서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를 제일 많이 맞는 게 뭘까요? 우산이에요. 우산한테 고마워해야지. 몇 방울 비 맞는다고 에이씨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개, 9개는 누가 다 맡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맡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하나님 품 안에 가만히 안겨 있으니까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8개, 9개를 다 맡고 우리가 그 중에 한두 개에 맞는 건데,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자 라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물도 불도 꺾을 수 없는 사랑이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한다. 자, 이건 뭔 뜻일까요? 사랑이 너무 뜨겁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활활 불길이 타오르니까 그 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끄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야가서가 시니까 이런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이글이글 불타고 있어서 어떤 것이 덤벼들어도 그냥 다 녹아 없어져 버리지 그 사랑을 절대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나 홍수는 뭘 뜻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 사랑이 그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물이나 홍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많은 물이 없어질 것이고 홍수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물이 있다, 홍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노인은 노인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번 명절 때 형제간들 만났을 때 나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나보다 성공한 사람인데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저와 여러분들 친척들 만나도 입에서 보면은 그래도 감사하는 말, 기뻐하는 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을 그래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져야 행복해지는 거 결코 아닙니다. 몸이 안 아프면 절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은 벌거벗음이죠.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고3의 어려운 시기도 그냥 술술 풀려나가고, 직장의 그 어려움도 술술 풀려나가고, 육아의 어려움도 술술 풀려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도 술술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시고 환난이나 어려움은 눈길도 주지 마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전 재산을 주고라도 안 바꿀 사랑이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끝에 보시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냥 온 재산을 바쳐도 사랑을 안 바꾼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온 재산을 바쳐서 내 사랑과 바꾸려고 해도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이 멸시를 받는다, 무한함, 창피를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난한 형제라든지 또 친구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 칩시다. 그런 친구나 가난한 형제들한테 그냥 내가 여윳돈이 있거나 또 내가 여윳돈이 없지만은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돈을 뭐 100만 원씩 뭐 200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자꾸 피하는 거예요. 돈을 준 나를 자꾸 피하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딱 불러서, 야, 너 왜 자꾸 나 피해? 너하고 나 사이가 그거밖에 안 돼? 그 돈 안 줘도 돼. 나한테 그러지 마. 오히려 멸시를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돈을 꾼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려준 게 그냥 돈을 줬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 그 돈에 뭐 3분의 1이나 이렇게 감사하다고 돈을 준다 칩시다.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냐? 너하고 나 사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거 바라고 너한테 준 줄 알아? 다음부터 나한테 이런 거 주면 절대 너 안 본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우리 말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표현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도 주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이거라도 받으시고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멸시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앞에 우리가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면은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이거라도 좀 받아주세요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정색을 하고, 내가 너한테 이런 거 바라고 이런 거 줬는 줄 아느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시는 나한테 이런 거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실수했다고, 죄지었다고, 또 예배 좀 빠졌다고, 헌금생활 잘 못한다고, 하나님 나를 미워할 거야, 나를 이제는 안 볼 거야, 은혜 안 줄 거야, 축복 안 줄 거야, 이런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가슴에 대못 박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되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11조를 갖다 바치라 그랬지 10의 9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지 나머지 다 먹지 말라고 한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바치면서까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해준 것만큼 똑같이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 하나, 단순한 한 가지들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것을 다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린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기도 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완벽해야만, 여러분들이 충성해야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만 하나님이 이뻐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한 그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다 미리 계획하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단점들, 연약함들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다 쓰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할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너하고 나 사이가 그거밖에 안 돼? 너 그렇게 하면은 나 다시 안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전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나오는 거, 또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 거, 또 시간 날 때 성경 한 번 읽는 거, 또 여러분들이 사람 만날 때 전도하는 거, 물론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부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한순간도 단 1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미워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부터 이 마음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교회를 빠져도, 헌금을 안 해도, 봉사를 안 해도, 내가 주일날 여행을 다녀도, 내가 거짓말을 해도, 사기를 쳐도, 설사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결코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도장같이 가슴에 품고 팔에다 새겨놓고 그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보는 거예요. 죽음같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 물도 불도 절대 간섭할 수 없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주셨지만 모든 것을 바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신앙의 훈련들과 활동들을 하지만 이번 남은 2016년도 3개월 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버럭 화를 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예전 같으면 아이고 내가 또 범죄했네, 죄지었네,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릴까 하면서 도망다니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부터는 좀 담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연약해도 범죄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버리지 않아. 또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있어도 나를 사랑하셔, 나를 버리지 않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범죄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범죄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환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우리가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과의 애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강인함은요, 신앙의 연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나 봉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세워져야만 신앙이 확고하게 자라가고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서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살이 지나면, 그러니까 3세서부터 24개월 이후로부터 부모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훈육이래요. 훈육. 그러니까 아이가 3살이 되면 24개월서부터는 훈육이 가능하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3살 때부터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8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훈육을 해야만 아이가 바르게 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훈육을 할 때 아이들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자녀는 부모가 야단을 칠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도망을 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자전거를 몰래 타고 나가가지고, 그때 제 어렸을 때 80년대 아닙니까? 택시도 몇 대 없을 때예요. 택시 뒤를 꽝 받아가지고 그 뒤에 그 후미등을 깨먹은 거예요. 그래 택시 아저씨가 가자 해가지고 저희 집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띵동 해고 아버지 누구 오셨네 하고 전 도망을 친 거예요. 그 오락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당시 100원만 있으면 하루 종일 버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락기 한 번 50원이거든요. 50원 넣고 끝판까지 여러 번 깨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오락실로 딱 튀었죠.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그 오락실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또 튀었어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이곳저곳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제 이동 동선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그렇게 유능한 형사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제 뒤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제가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해가지고는 저희 집 맞은편에 빌라가 있었는데, 빌라 계단에 웅크리고 가만히 숨어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여기 사는 사람이겠지 하고 있는데 누구였겠어요? 저희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야단을 안 치시더라고요. 집에 가자. 그러고는 밥 먹어라. 뭐 자라. 그러고 그 이후에 저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야단을 엄청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야단만 치려고 그러면 도망을 칩니다. 어디 숨어버리고. 그게 제 습관이었어요. 근데 저는 모든 애들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애착이 형성된 애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단을 치면 어떻게 할까요? 더 부모에게 가까이 갑니다. 야단 맞으면 맞을수록 몽둥이를 들고 야단을 치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엄마 다리를 붙잡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는 부모의 매가 무서운 거예요. 부모의 야단이 무서운 거예요. 부모의 야단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형성된 애는 어떻습니까? 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야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내가 잘못해서 그 다리를 꼭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는 맞아도 좋다 이거예요. 야단은 맞아도 좋다 이거예요. 단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이 형성된 애는 부모의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돈보다도, 여자친구보다도, 세상 친구보다도, 성공보다도 부모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시절에 부모와 애착이 형성된 애라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 한번 때려보세요. 도망가나 안 가나. 예. 2살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25개월서부터 한번, 우리 성은이는 아직 25개월이 안 됐죠? 예. 아직 때리지 마시고. 자, 한번 때려보시죠. 기어서라도 도망을 가면, 아, 이놈이 아시고 멀었구나.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충동적으로 주님께 나가기 싫고 주님께 부끄럽고 한두 주 교회를 빠지고 싶고 내 그런 상처나 내 그 실수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큰 위기 앞에서 그 신앙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큰 신앙의 열심이나 활동들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실수할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실수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걸 연습을 하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나와 함께 하셔,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셔 라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애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착이 형성될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환난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쌤께 모든 성도님들은 야단칠 때 도망가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하나님이 야단칠 때 하나님 다리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라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최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꼭 기억하십시오.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 이 정도가 하나님 사랑의 값일까요? 이 정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값일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떼끼노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냐? 내가 내 아들을 바치고 내가 이 세상을 지어서 너에게 줬는데 너 그런 얘기하면 내가 섭섭하다. 우리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의 실수나 여러분들의 죄악이나 여러분들의 문제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새김으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을까요? 주님 품 밖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간 이 찬양 모르시는 분들은 배워보시면서 한 주간 이 찬양 흥얼거리시면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안으시니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 봅시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나요?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괴롭히고 있습니까?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나는 지금 주님 품에 있다는 것과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당장 힘들어서가 아니라 미래를 불확실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여러분 품에서 떠나보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두 가지, 주님은 나를 품 안에 품고 계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주님과의 애착이 형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다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염려 가운데서 많은 실수 범죄 가운데서 혹여나 주님이 나를 버렸을까봐 주님의 사랑이 끊어졌을까봐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결국 우리 신앙이 무너질 수 있음을 말씀 속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를 주님 우리 버리지 않고 주님 품 안에 우리는 가만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주님 우리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낼 수 있는 것이옵소서. 아버지, 불안감이 우리를 넘치고 불안감이 우리의 삶을 좌초시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절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힘내어